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곽창용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며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의 예배지만 그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해 주시고 더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든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뭔가 서로 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여 예배, 기도, 찬양 드리는 예배자를 경계하며 사람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세웠던 제자로서 살고자 했던 각오들을 연약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 청년들을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처럼 어려울 때 더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세상의 공격을 피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손뻗어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복음서를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길 원합니다. 좁은 길도 마다치 않고 행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알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심성한 목사님에게도 강건함 주셔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서로 섬기는 그 시간을 그리워함으로 간구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더욱더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또 이 시간들 가운데에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시 쓰는 1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또 세상은 뭐 지식이나 신분, 소유 등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진정한 가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가 가진 그 소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소원은 사람을 빚어서 만드는 이 조각가의 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하를 통일하려고 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을 떠나기 전에 이 디오게네스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멀고 먼 그 정벌을 떠나십니까? 인도를 정복하면 또한 이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면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렉산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 세계를 모두 정복하고 편히 쉬면서 인생을 즐길 생각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디오게네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패하는 바보입니다. 나는 지금 벌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미 정복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폐하께서 옆으로 좀 비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요. 이 알렉산더의 마음은 정복욕으로 가득했지만 이 디오게네스에게는 그 욕망을 정복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고요. 그 때문에 두 사람이 중요시하는 그 가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그 이스라엘이 배출한 최고의 인물 중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만났을 때 마음에 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소원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 다윗의 소원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으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소원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가질 수 있는 다른 소원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왕이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본다라면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이 그의 소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다라는 이 다윗의 소원은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적들과 맞서는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꿈꾸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7편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날에도 이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는 유명한 시편 23편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여호와의 성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이미 깨달아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이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왕은 3명의 아내 중에 누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왕비들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라고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왕비는 최고의 보석과 최고의 궁궐을 원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왕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직 왕께서만 제 곁에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세 여인 중 가장 현명한 여인은 말할 것 없이 세 번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곁에만 있으면 뭐 보석이든지 궁궐이든지 무엇이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죠. 왕만 있으면 된다. 다윗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 후로 다윗은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도, 숱한 전쟁을 치렀을 때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강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닥쳐왔던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이런 체험을 통해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을 떠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한 후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풍성한 것보다 이 평안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편 7절 8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근원적이고도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다윗은 자 2절에서 5절까지 주의 장막에 머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2절에서 5절은 1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 1절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였더라면 뒤에 내용들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뭐 군비를 강화해야 되고 열심히 훈련시켜야 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이겨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주의 장막에 거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절 이하의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 그 1절의 소원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2절에서 5절까지 언급되는 대로 그의 삶도 이 아름다워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1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2절에서 5절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소원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우리가 훈련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 소원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가슴을 채우고 있는 1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조차 서로 누가 큰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대동하면서 자신들을 그 예수님의 보좌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들도 똑같았어요. 이후에 나오는 24절 말씀을 보면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기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히 여겼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 얻을 궁리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신 직후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다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직후에 곧바로 자기 욕심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얻겠다. 이것이 제자들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 위를 걸었지만 지향하는 방향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소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1절의 소원이 올바를 때 2절에서 5절까지의 삶도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1절의 소원이 악하게 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2절에서 5절까지의 방법도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의 인생 전체가 악해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소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 맞춰진 소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원을 예수님의 소원에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생명을 건지는
사명자가 되려는 소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전략을 세워야 돼요. 2절에서 5절을 다시 써내려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깊이 기도하면서 1절을 써야 되고요. 그에 따라 2절에서 5절을 새롭게 다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1절을 다시 쓰는 일은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할 수도 있어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걸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큰기쁨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삶이 예배가 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만을 위한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닮아가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에 그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